오늘도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고 특별히 오늘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선찼네요. 다 같이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결심한 것 초질관적으로 처음처럼 제가 소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같이 여러분들이 한 번 마음먹으면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빠졌다 결석했다 휴학했다 하지 말고 평생 동안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오늘 또 우리 최영길 소장님 나왔지만 저 양반 마음속에 간과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만 나는 이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판이 떨어졌는데 간판 수선해서 다시 붙일 때 이걸 붙이면 이 교회 장로가 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할 줄 믿고 왜 영칠인가 그랬더니만은 이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사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 7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아마 그 7자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나 자신이 예수 믿고 시편 133편 말씀처럼 영생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혼이 잘나가지 범사가 잘 돼서 더군다나 큰 나무교회도 훌륭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교단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자원 없는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땅을 파봐야 석탄하고 물백이 안 나온 나라인데 이젠 석탄 다 캐먹고 없어요. 두 번째는 물을 나온다 하지만 지금 물도 오염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버리지 않냐고 붙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나라는 복받으면은 하나님 믿고 복받은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재건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을 주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자원이 되고 이 나라의 백그라운 데서 민족과 이 더군다나 저 북한에도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두 번째 증언한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하나님께 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 믿음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 자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원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민족의 자원이다. 할렐루야. 그런 포부와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완전치 못해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붙드는 자, 이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한때 신앙의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배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일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2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본서에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탄의 불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제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으로부터 일어난 시험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내부로부터 일어나게 된 거짓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오히려 태초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이단이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와가 사탄 앞에 쓰임 받으니까 그 이단에 넘어지니까는 온 인류의 비극과 죽음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 교회 이단이 역사하는 것도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보다 더 무서운 안으로서 일어나는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베드로서는 자라거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자라거라. 자라거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안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안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유혹, 특별히 이단을 이기려면 자라나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도 어렸을 때는 삐쭉빼쭉하고 골래기도 하고 시험도 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지만요, 신앙이 장성하면 죽인다기도 찾아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신앙이 잘하면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협이 있었습니다. 의협이 있었어요. 두 의협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또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과 거짓을 절실하게 경험한 장본인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라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정상적으로 남이 하는 대로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이 자라서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고, 나이도 때려서 나중에 자라서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결혼할 때 결혼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자라기는 낳기는 낳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영적으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라지 못해서 그만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아픈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성이 여기에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아마 방송시대 그걸 움직이면 착착착착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넣는데도 우리가 활용 못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하게 되면 성경이 착착 뜨게 돼 있다고요. 예. 이걸 활용하면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 안 쳐다봐도 앞만 쳐다보고 저만 집중해도 성경을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착착착 나온다니까요.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근데 사실상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 성경 읽는데 왜 이렇게 안 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순교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영광의 순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후서는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얼굴을 이젠 다시 못 본다.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하고 29절 30절 38절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단 사상은 두 방면으로 교회 해독을 끼치는데 그건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리적인 애국이 있고 윤리적인 타락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진리에서 잘못이 되면 필연적으로 윤리도 뒤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윤리도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보면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말씀하는데요.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바로 교리적인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예수 재림을 부인한 자들. 그래서 재림을 부인한 거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은 한마디로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자들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음란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방제행하는 윤리적 타락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국교회 지금까지 수없이 보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수없이.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단 사상을 이 편지 전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것과 반율법주의적인 것과 두 극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극단은 복음에다 인간이 무언가를 첨부해야 된다. 다른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지.
이건 이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반율법주의는 뭐냐? 도덕 폐기론자를 말합니다. 도덕 폐기론자. 여러분 많이 우리 한국교회 많이 보잖아요. 정반대로 자유방종하고 타락을 나타내는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진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으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자라나야 될 이유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라야 되느냐? 올바른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 윤리와 도덕을 바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면 오늘 읽은 요절이면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늘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아멘.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거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단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을 관찰해 보면 이단 문제로 직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1장 3절 보면,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아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1장 4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가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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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4절의 말씀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배를 주셨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2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건 안다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어떤 진흙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을 때 잘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므로, 하나님 주신 것을 또한 그 다음에 알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그런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것이 네 것 되고 네 것이 자라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내 것으로 주셔서 예수를 알므로 자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첫 말씀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를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받은 자.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가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정말 멋있는 말을 했거든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당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천당 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비책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주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보배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 다 같이 보배. 보배. 이 보배라는 말이 베드로 전후서에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6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 또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 누가 미혹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셨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1장 4절에요. 1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바로 보배를 가진 사람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 알 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1장 5절에 7절에 보면요.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별로 살펴보면 1장에서는요, 알미 강조되어 있어요. 누구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 되면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멸망을 원합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이기를 원합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걸 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무지는요, 이단이 발붙이는 온상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탄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온상이 되는 거예요. 온상이. 말씀을 철저히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덕을 타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런 후에 영광손을 망각하지 않도록 자주자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활력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을 잘하는 분이 그분이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오늘 예배 끝날까지 아멘 한 번만 하면 나는 목사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분은 내 아들 딸도 아니에요. 아멘을 잘해야 내 아들 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사되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내가 알므로 인간이 행해야 되는 교훈과 감정이 여기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될 확률은 그만큼 높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감정에 흔들린 사람, 감정에 신앙을 세운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는 뭐냐면 미혹, 유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미혹, 1장은 암. 근데 이 호색, 음란, 몸심이 자주 등장하는데 보세요. 자,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2장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렇죠. 호색. 호색이 뭐예요? 여자지 뭐예요? 7절 뭐라고 했어요? 7절은 뭐라고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시간 없어서 끝까지 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적 종육 중에서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잡아먹는다. 근데 음란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기. 그래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미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곡해한 도덕 폐기론자들의 방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이단에 지면 여러분 이단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구원파나 통일교나 여호와증인이나 그 다음에 요새 신천지나 뭐 수많은 과거에는 전도관이나 수없는 유혹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진단 멸망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만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세요. 자, 이 점 1정에서 보면요.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노라.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해 주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승리는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배로운 약속,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산 소망, 이걸 묵상할 때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실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자기가 순교돼서 이 세상에 있지 않을지라도 필요할 때 이것은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베드로가 편지 쓴 이유는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보배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약해질 할 때에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부모의 마음. 그것이 뭐냐면 1장 15절 16절에 있어요. 1장 15절 16절 한번 다시 돌아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1장 후절을 읽고 있어요. 네, 1장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의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 제가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세월 지났는지요. 안경 쓰고도 엉뚱한 데 쳐다보고 앉았어요, 지금. 예. 이 눈이 좋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새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을 때 몇 페이지 안 넘어가는데 벌써 졸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하는가 봐요.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잠자는 사람은 사탄이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자면 하나님 사랑한 자예요. 집에 가서 주무시면 하나님 사랑한 자예요. 근데 말씀 듣다가 조는 사람은 사탄이 지극히 사랑한 자예요. 이런 때는 아멘 안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의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변한 걸 보셨죠. 그래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겠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걸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 아침 일찍이나 샛별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경험한 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1장 19절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 이걸 주인한 것이 가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돌판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와 복음은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생각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대한 방비책은요 새 언약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로 할 때에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장해제와 같은 거예요. 무장해제와 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단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2장 4절 한번 찾아볼래요? 자,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어요? 용서 않습니다.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 사탄을 용서하지 않겠다. 2장 5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2장 5절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졌으며. 여러분 이 홍수 심판 좀 기억하시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보류하고 계신 것이다. 참고 계신다. 하루를 천년까지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믿는 만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된 것도 은혜로 바꾸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48년, 저도 창피할 때가 많더라고요. 역사는 올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교회가 붕괴됐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일하지 않거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보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배다. 할렐루야.